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영국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의 꿈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의 그 당시에 개신교는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 재단인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배우면은 사실은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더 망가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마르크스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찰스 다윈이 자유주의 분파인 자연신학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급기야는 1849년에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발길을 끊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그는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급기야 1851년에 자기의 막내딸이 백혈병으로 죽게 되어지자 신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가 성경을 의심하던 1849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주창하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만 해도 그 책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영향력이 미비했으니까요. 그런데 훗날에 그 책은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인본주의나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성경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천하에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이 신의 계시로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내가 알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지막을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와 반면에 동시대에 살았던 미국에 살았던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신론자지만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런 허상을 파헤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신론에 관한 자료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게 낫겠다. 그들이 믿는 성경을 내가 믿고 보고 그곳에서 오류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시편 14편 1절을 읽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참 어리석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월러스뿐만 아니라 찰스 다윈도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읽었으나 월러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말씀을 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증거들을 다 불태우고 그가 1880년,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책을 쓴 지 한 20년 지난 1880년, 한 30년 지났네요. 80년에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는 훌륭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근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 봤는데요. 그때는 시험 다 치면은 마지막 날에 전교생이 반드시 극장 가서, 그것은 의무적입니다. 영화를 봐야만 했습니다. 샛길로 세면 안 됩니다. 그때 배너를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무척이나 감동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 동생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동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문둥병들이 깨끗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마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말씀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뭘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않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일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잎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너는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보통 우리가 1600년 동안 또 150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500년 동안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언제 썼냐면은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가 BC 1406년입니다. 그 사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AD 95년, 96년 그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40여 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농사꾼도 있었고, 그리고 왕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목축업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신약에 오면은 어부도 있었고, 장막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주제,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1189장이거든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총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 안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를 보면은 높음에 높이 달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룻기에서는 우리의 기업의 물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역대기 하까지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에서는 에스더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에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오직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봐도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독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 90% 정도까지가 일독을 다 하시고 심지어는 2도까지도 하시는 분, 3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만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신다. 미국 러시모어 산에 가면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죠.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4명의 대통령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피라미드보다 크고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의 얼굴만 해도 그 높이가 18m라고 합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체 길이가 142m. 엄청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4분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그들의 생활의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이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죠. 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재 미국 대통령은요, 천주교인입니다.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서할 때는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학교 공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날마다 그에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 된 이후에도 집무실에 날마다 성경책을 그 책상 위에 얹어놓고 쉴 때마다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 주셨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그러니까 God bless라는 말은 호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각 기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이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첫째는 교훈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라는 말은 닥트린이란 말입니다. 닥트린.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닥트린,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첫째는 기초반이 있습니다. 기초반 5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가 있습니다. 제자도 16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도라는, 가칭 믿음의 도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개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뭐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책을 만들어 주면은 그 책에 어디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딱 보면 나오니까, 성경 정경으로 66권을 언제 했지? 딱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강을 3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리를 잘 배워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일 날은 성경을 이제 그것을 주경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이번 주면 끝납니다. 이미 베린 몸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노마사입니다. 노마사는 성경책 크기만큼으로 작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하고 나면은 책처럼 딱 책꽂이에 꼽아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사도행전은 한 장씩 했는데 로마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수요일 날은,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이제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끝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뭐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책망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은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자매님이 이제 2월 달부터 나올 거예요. 정은이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정은. 걔가 이제 제가 고1, 2, 고3 그럴 때 제가 가르쳤었는데, 그때 오케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올린 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이제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나오면 이제 야자한다고 밤 10시까지 저희 집 앞에 가가지고 기다렸다 오고 그렇습니다. 걔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또 뭐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잘 컸어요. 이제 명지 쪽에 그쪽에 있는데 거기가 녹산 쪽입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해운대까지 이제 가가지고 옷집에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옷집에 가니까 가게 사장님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자주 가는 집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갔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하나 사놓고 오시면 드리려고 했다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정은이한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집에 들고 와가지고 받은 거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엄마에게도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이자매가 이제 2월달부터 나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은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실이 결국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씨앗을 지금 당장 뿌리더라도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 교육한다. 트레이닝 인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한다,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righteousness, 의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어느 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의로 훈련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익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예전 성경이 더 좋아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살아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술칼 말합니다. 수술칼, 메스, 수술칼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리하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에 엄청 아픕니다. 마취했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도려내고, 그리고 잘못된 거 찢어내고, 그래서 다시 봉합해서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싶을 때에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졌다 할 때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렇게 된다고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온전케 되는 것이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아르티오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메꾸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명철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명철함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지낼 때 상품으로 바꿔 준다라는 말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사실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더 지혜롭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wise, 더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명석하게, more insight, 더 명석하게. 인사이트라는 말은 사이트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통찰력,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는 사람,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 명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명석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슬기롭게, 노인보다 더 슬기롭게, more understanding, 그러니까 더 이해를 잘하게 지혜롭게 하여 주신다, 슬기롭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명석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많이 보아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산에서는 가장 뜨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계실 때에. 그러다가 이제 김문훈 목사님 계시는 포도원 교회가 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성한 교회가 좀 떴고요. 지금 뜨고 있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참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산에 산초를 따서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가지고 친구들과 산초를 따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아직 덜 익은 파란 산초하고 빨간 산초가 익으면 빨갛잖아요. 빨간 산초가 저기 위에 그 절벽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위가 하나 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데 그 바위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바위를 안고 땅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죽었다 할 정도로, 그래 집에 이제 근근히 애들이 업고 와가지고 집에 눕혀놓은 겁니다. 밤에 이제 엄마가 이제 밤에 일하고 와서 현보야 하면서 들어왔는데 방바닥이 온통 피로 날린 거예요. 토해가지고 피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엄마는 내가 돈만 있으면 먹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엄마가 오랫동안 사셨는데 돈이 없어서 오래 사셨다고. 돈 먹고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치들이 가난한 거예요. 또 엄마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첩으로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설탕물 좀 먹이고, 아이고 현부야 현부야 이러는데 주위 사람들도 다 와보고, 아이고 참 불쌍하네, 애 죽었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발 하나 까딱 못하고, 근데 누워서 머리는 살아있으니까,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살려만 주시면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손가락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발도 움직이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보니까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처음에 그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나이 많으신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다니는 거지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날은 바로 앞에, 이제 교회가 조그만한데 전사님 설교하는 바로 앞에 있는데 침이 다 튀일 정도로 막 건더기도 튀고 막 그런데 닦아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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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제가 부스장톡에 올리면은 부스장님들이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큐티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멘 하세요. 저는 아멘만 봐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는구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거 얼마나 감동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분이 77년도가 중학교 이제 입학할 때인데, 중학교 갈 때에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새벽 2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람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해도 좀 됐겠지 했는데 15분밖에 안 됐더래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성경을 몇 독 했을까요? 100독.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외국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이제 고신대 그 신학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이제 원서를 써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혀를 차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겠느냐. 엄마도, 야, 현부야, 내가 돈이 없다, 너 그 대학 못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 손현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 맨날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네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 학교 다니느냐. 그런데 이제 등록일 바로 하루밖에 안 남은, 등록일 하루밖에 안 남은 그날입니다. 이제 그가 주례에 있는 산을 가끔 갔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명지 쪽이, 오늘 명지 많이 나오네요. 명지 쪽에 그 세계로 교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고향이래요.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주례 그쪽에 산에 자주 갔는데, 그곳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대요. 그 절에 이제 가다가 절에 딱 보면은 아줌마를 가끔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대요. 옛날에도 아줌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 아이고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그러면서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나온 거예요. 스님도 가끔 얼굴은 보았으니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래 산에 가나. 예. 그래 요즘에 뭐하노? 아, 저는 이제 그 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어디? 아, 고신대 신학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신학과 거기 뭐 등록금도 비싸지. 그러니까, 아, 예,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렇나?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산에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또 보니까 아줌마가 또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아이고 가는 길에 그러면 스님 만나고 가라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그냥 갈랍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만나보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 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좀 들어봐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 제가 발에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하니까, 괜찮다 들어온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을 문 밖으로 딱 내놓고 몸만 비스듬히 해가지고 아, 예 스님 하니까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예, 등록금 해라. 60만 원. 스님이 77년이에요 77년도.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우리가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등록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 어떻게 스님을 통해서 너 등록금을 내주냐. 그래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던 이제 엄마인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는 너무 먼 거리예요. 거기 그 고신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는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님밖에 없잖아요. 아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것도 산에 가야 되겠다 싶어 산에 갔는데 또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나? 예. 그래 스님 만나고 가라 하니까 아니에요. 스님이 또 나온 거예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학교는 입학했고 예 입학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님이 그래 그 학교에서 집은 좀 멀긴데 그러니까 예 좀 멀긴 합니다. 어디 거처할 곳은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뭐 기숙사 들어가기도 돈도 없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뭐 절에 있든지 그래서 절에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잘 때에 항상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새벽에 깨워주세요 하나님. 그래 기도하고 잤대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스님이 깨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좀 있다가 새벽기도 주례교회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그러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뭐 산에 가면서 찬송하고 하니까 그 마을에 소문이 뭐냐면은 우리 스님이 목사님을 한 명 데리고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아침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스님이 야야야야 뭐하노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스님이 야 내가 목탁 두드리 가지고 네 학교 보내주고 내가 목탁 두드리 가지고 네 지금 여기 뭐 밥도 먹이 주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매년 한두 명 꼭 스님을 전도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성녀를 전도하는 1인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왜 절에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절에 있으니까 그 성녀들의 고충과 성녀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하고 10분만 이 스님이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에 살게 하시고 거기 절에 있으면은 뭐 과일 같은 거 엄청 좋은 거 오잖아요. 그럼 아줌마가 과일 먹으러 갖고 온대요. 그러면 저는 제사드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만은 그 스님이 앞으로는 그한테는 우리가 그 예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따로 빼가지고 갖다 드리라 갖다 줘라. 그럴 정도로. 그 뒤에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 스님도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그렇게 한두 명이 꼭 구원받아서 그건 장로교니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손현보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쓰신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받을 때에 아멘 아멘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100번 백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현대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는 분열과 하나는 분주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면요. 그것이 가장 내가 잘 사는 길이라면요. 그것이 살 길이라면요. 그것이 내가 가장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요.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라면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면요.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면요. 그러면 그것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에 목숨 걸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슬기롭고 더욱더 통찰력 있게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